할렐루야.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예배를 통해 승리하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인천과 서구와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비전대로 꿈꾼 대로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기대합시다. 기다립시다. 기적이 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깨어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생명의 떡과 빵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옛 자아 본질은 죽고 예수가 살아납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직분 받아 능력 있게 쓰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검단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인당 1000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거룩히 기름 부음 받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장벽을 넘어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88년 대한민국은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올림픽 전과 올림픽 후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제 기억상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녀오면 TV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TV가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고 꺼지는 시간도 있었고 애국가도 불려져 나오고 그러는데 집에 갔다 돌아오면 TV가 안 틀어지고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데 TV가 하는 거예요. 신나게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룹 코리아나라고 하는 밴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온 세계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올림픽을 치러왔습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도 그 장벽을 허물어뜨림으로 통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저 비무장지대의 철책에 날카로운 그 철책을 넘어 하나가 되어질 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성전 상도 다 엎으시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만나십니다. 그리고 성령 그리고 삼위일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지금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는데 본 동네인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는 그 중간에 만나게 되는 그곳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오늘 본문의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다니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38장에서 38절에서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 가고 싶으십니다. 더 많이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가실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제자도 보내시고 70인 전도대도 보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2번밖에 가지 못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누가복음 9장에서 왜 더 자주 가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계신데요. 어떤 장벽이 있었을까요? 자주 갈 수 없었지만 오늘 주님이 그 갈 수 없는 장벽을 뛰어넘어
오늘 그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십니다. 전 서울신학대학교 홍성철 교수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장벽을 뛰어넘었다, 장벽을 뛰어넘어 오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장벽을 넘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장소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성경책 뒤에 잘 보시지 않지만 성경 지도를 이렇게 상상해 보신다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렇게 쪼로로로록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 데드시가 있는데요.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오늘 통과해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관심이 있고 오늘 통과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 장소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감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과 북도 갈라졌고요. 이 나라가 평생을 아주 오랜 기간 제국의 침략을 받았고 전쟁을 치렀고요. 그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좁고 좁은 땅덩이에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좁은 땅덩이를 갈라가지고 사실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치인들이 선거를 이용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들이 더 나빠지게 되었잖아요.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한 번은 그 목회자 팀이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시골로 모시고 가서 사역을 하는데 말씀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배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시고. 근데 이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에 관련되어진, 제가 그 지역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얘기셨던 것 같아요. 군대 얘기인데 군대 선임이 있었는데 지독스럽게 괴롭혔대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머리게.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향해서 모두 안 논다 그러잖아요. 너무 막 지독스럽게, 그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막 지독스럽게 막 괴롭히고 막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분의 출신 성분을 알게 됐는데 그 괴롭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 전라도 부사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통역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셨던 것을 보는 거죠. 경상도의 마와 전라도의 거시기와 충청도의 괜찮아요, 어찌어찌 그랬시오, 이런 감정들이 섞여져 있는, 우리에도 있는 이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그 올라가는 그 사마를 통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올라가요. 또 다시 건너요. 강을 2번이나 건너야 하는 그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상종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지역 감정의 장벽을 넘어서 한 사람으로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마지막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는데요, 아수르에게 패망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다 터버립니다. 다 잡아 딴 데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 아픔이 있는데요, 저 간도와 만주에 있는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 잡아다가 어디로 갖다 놨어요?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되었잖아요. 다 떠버렸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도시에 있는 외국인들을 다 갖다 사마리아로 집단 이주시켜버렸습니다. 혼혈되어진 것이죠. 통성경 박사인 조병호 박사가 성경에 나오는 고대 근동의 그 제국의 정치 통치체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아수르는 혼혈시키는 거예요. 혼합시켜요. 더 이상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교육시켜요. 잡아다가 다니엘, 에스겔 교육시키잖아요. 바사 페르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세금 중시를 위해서 총독 보냅니다.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방인이 된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게다가 남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다시 성전도 짓습니다. 성벽도 짓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우리 가져보자.
성벽을 막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아주 이를 갈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이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오늘 이 정서적 반감, 지역 감정 모르실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 만나러 가세요. 그 정서가 이해된다면 안 가도 됩니다. 여인 안 만나도 돼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대화하지 않아도 돼요. 먹지 않아도 되고 생수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에게 생명의 성령의 생수, 목마르지도 않고 퍼올리지도 않아도 되는 생명수 소개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그 반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안 하셔도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가 가십니다. 장벽을 넘어서 가십니다. 일부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난주 낮고 낮은 자리 말 그유와 저 촌동네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원하셨던 것처럼 복음은 스스로를 낮춰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벽을 넘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어떤 장벽을 넘으실까요? 관계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17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추측을 할 뿐인데 추측하되 피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로 보니까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명수잖아요, 물은.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물은 정말 중요한데 안 기르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면 지금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인네들이, 과거의 여인네들이 물론 힘들었겠죠. 이 엄동설 안에 얼음 깨고 그 장갑도 없는 그 물에, 차디찬 물에 물을 담궈가면서 빨래를 했던, 분명히 고된 일임에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인네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빨래를 하면서 퍽퍽퍽 쳐대면서 남편 욕도 좀 하고 자식도 좀 저놈의 새끼 하면서 저 이웃집 아저씨도 얘기도 하면서 할아버지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여러분, 해오소 같은 공간이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우물이죠. 빨래터였다는 것입니다. 해오소 같은 공간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용실, 노인정, 동구박, 당산나무, 소식 요구 가는 그곳.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가기 싫을까요? 남편이 많았잖아요.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잖아요. 떳떳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혼을 했을까요?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비구한 여인들을 보면서 이런 말 하죠. 지질이 복도 없다. 이 여인 정말 복이 없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병사, 객사, 사고사 계속해서 사별한 여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음란한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생이나 창녀였을 수도 있겠어요. 또 그렇진 않겠지만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이 남편을 통해서 여인이 남편에게 뭔가 얻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득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희대의 살인마, 연쇄 살인마 이런 사람들에게, 악독한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긴 한데요. 아주 특이한 연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있는 전 세계적 기업 CEO들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갖고 있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전 세계 1%의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어쩌면 이 여인도 그렇게 만족을 누리고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된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유명한 소통 강연가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를 들었어요. 이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포기하는 사랑, 내어주고 헌신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게 사랑이라며 누군가에게 자꾸 받으려고만 기대하려고만 하는 그 관계는 아프기만 하고 실망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 강연가가 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5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여전히 지금 만족이 안 되고 6번째 그 갈증이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오늘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이 있었어요. 근데 1명이 있어요. 지금 모두 6명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의 요한은 숫자를 정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7번 반복해요. 여러분, 요한은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7일째 일어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을 요한복음은 단 7개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제7일째.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제자를 불러내시고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사흘입니다. 여러분, 사흘, 3일은 주의 부활하시는 날. 여러분, 창세기의 사흘은 땅에서 채소가 덮이는 날입니다. 풍성함과 생명이 채워지는 그날에 비어지는 물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요한은 또한 요한복음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시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 물에서 포도주가 변하는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담게 하세요. 그 항아리가 모두 몇 개였을까요? 몇 개인지 기억하세요? 6개. 여러분, 몇 개였을까요? 6항아리예요. 6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6은요 인간의 수입니다. 창세기로 보면 6번째 날 사람이 창조돼요.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 또한 이 6을 어디서 사용하냐? 짐승의 수, 그 짐승의 이름의 수, 그 짐승의 숫자의 수, 사람의 수, 6이다. 6은 인간의 수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금 달란트의 수를 성경은 굳이 기록해요. 666이다. 금 항아리가 아니에요. 은 항아리도 아니에요. 사기 항아리도 아니에요. 그냥 돌 항아리. 비어져 있는 6개의 항아리. 6명의 남편과 비어져 있는 채워지지 않는 6항아리. 여인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흐르고 있는 숫자 6과 빈 항아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피폐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줘요. 로마의 압제, 로마의 핍박.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성경에 유대인의 삶이 7에서 80%가 거렁뱅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가난과 찌듦, 피폐, 곤고함이 영적으로 갈급해져 있는 그들의 삶을 오늘 요한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찾았습니다. 필요를. 찾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남편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 그 장벽을 넘어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장벽을 뛰어넘어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관심, 눈짓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낮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시간 절대로 찾아가기 싫었는데 오늘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갈증, 그 갈급함을 채우시는, 다시는 길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샘물을 만나는 그녀의 반응이요,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변해요. 처음엔 주라 그래요. 그래서 주가 우리가 아는 그 주가 아니고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그냥 선생님, 높은 사람을 불리는 주에서 19절에서 선지자로, 25절로 보니까 메시아, 주 그리스도시요.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을 이제 찾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했다, 고백했다 라고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오늘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하여 물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었던 물동이를 버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가는 이 작은 행동 하나로 그녀가 변화되었음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샘물을 만났음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갈증,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다른 관계를 썼어요. 그건 되지 않았어요. 6개의 도랑아리처럼, 6명의 남편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을 풀어보려 하지만 곰핍할 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오신 그 예수님, 그 곰핍을 아신 거예요. 깊은 탄식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진짜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그 채우려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허무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또 다른 것으로 찾아요. 또 다른 걸 또 찾아요. 또 다른 것으로 빈 것을 자꾸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적, 의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중독입니다. 중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 밖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 밖에는 우리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관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6개의 항아리, 6명의 남편으로 되어지지 않는 갈증의 문제를 주가 오늘 그 관계의 장벽을 넘어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며 세 번째 비본질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오십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예배 성전의 문제였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이잖아요. 우물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특별한 의미가 여러분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르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에서 오늘 지금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우물이 어디냐? 창세기 16장 쫓겨난 하갈을 만나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공고를 보십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만나는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우물. 세 번째 우물이 어떤 우물일까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늙은 종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소로서 그곳에서 이 늙은 종이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 우물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창세기 29장에서 또한 야곱의 우물, 라반의 집을 가다가 곤고함을 따라 휴식하게 하시는 우물, 모세가 광야에서 도움의 우물. 여러분, 이 우물은 찬송의 우물이요, 피난의 우물이요, 충족의 우물이요, 정결과 순결의 우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야곱의 우물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20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야곱의 우물도 우리에게 있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전, 여기 성전은 그리심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는 다 망했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그리심이라고 하는 성전이 남아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다 엎어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다시 세웠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를 보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 성경의 역사적인 고고학 자료들도 많이 나와요.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성전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리스 제국이 통치하는 가운데도 그 성전을 지켜냈어요. 그 격변기를 지켜낸 그 성전도 여기 있고 야곱의 유물도 여기 있고 너희들이 믿음의 족장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무시하면서 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의 반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물도 아니다. 외적인 장소, 성전도 아니다. 본질이 있다. 비본질은 우리로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비본질은 늘 중심을 벗어나게 해요. 본질은 중심에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예배하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본질이냐 중요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때가 그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한데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를 만난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며 음악, 웅변가족 설교, 성가대, 찬양대, 쇼맨십, 퍼포먼스, 예배 분위기를 돕는 음악가, 참석가들의 갖가지 감정을 일으키는 의도된 것들 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랬어요. 참된 예배는 영적인 예배는 단정하고 조용하며 경건하며 예배자가 하나님 그분께 전념하는 것이다. 물론 전 다 동의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디자인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 목사님 말씀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가장 그 본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내가 그다. 지금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한국교회 대유행이 하나 있었는데요. 알파 코스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어마어마한 유행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경험했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알파 코스의 문구를 너무 좋아해요. 알파 코스는요 여기서 유행가 불러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설교라고 말 안 해요. 토크라고 해요. 지금도 눈이 동그래진 분이 계신데 한창 전도사 때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유행가를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한 문장을 전 정말 좋아합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복음 하나면 다른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 본질로 집중하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메시지 전하세요. 오늘 여인이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좀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어요. 억울했어요. 황당한 척 반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반응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반응 아니신가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했어요. 수용하지 않다 수용했습니다. 그토록 현실적이고 물질적이었던 그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던지면서까지 대가지불을 경험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고 암송하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암송해 볼까요? 23절,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울산에서 사역할 때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주간 특별 작정 밤기도를 선포했어요. 새벽을 그냥 없애고, 굳이 그렇게 2주간이나 새벽을 자율로 돌리면서까지.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사실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많은 프로그램의 유행을 가져왔는데, 골목식당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은 요새는 잘 안 나오시지만 한창 그 프로가 유행할 때 유튜브판 골목식당이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은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장사의 신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도 신기하고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애자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책에서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가 되는 법은 진정성이다. 진짜는 가짜를 이긴다.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진리를 말하다니 놀랐습니다. 지금은 LAFC에 있지만 전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에서 뛰었던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손웅정 씨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와우,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진리를 알고 있다니 사서 봤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기본, 본질. 유명한 5개의 손흥민 존을 만들어 놓고 1000번씩 차게 했다고. 미성대 총장인 이상훈 교수는 그의 책 리싱크 처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싱크, 리뉴, 리프레시.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다른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그니라. 지금 그리스도께 예배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장소라는 장벽을 넘어 주님을 만나세요. 주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밖에 없다 고백하십시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헛된 관계를 뛰어넘어 복음으로 주를 만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장소도 아니고 우물도 아니고 비본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장벽을 뛰어넘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복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